오늘 금요일 저녁 예배 3월 20일 제목은 다시 오실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1장에서부터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장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1장 23절부터는 이제 성전에서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또는 정치인 또는 이제 그 교육을 하는 이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자 또는 그의 권능을 이제 시험하자 논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쭉 봐왔던 말씀이 이제 예수님과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서로 질문하고 대답한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제 마태복음 24장부터는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나와서 이제 제자들에게 이제 마지막 때에 대해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누구보다 확실하게 메시아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누구보다 확실하게 말씀 그 자체로 이 땅 가운데 계시하고 임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구원자인 또는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또는 알아보지 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이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또는 계획 가운데 함께 있어야 되는 백성이 이제는 심판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혼란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주 어렵게 설명하고 또는 아주 미스터리한 또는 수수께끼 같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주 분명하게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선포하시고 임하시는 주님이십니다. 하지만 그런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은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원치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 그 자체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말씀이 무엇인지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그 말씀을 비틀고 자기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을 보았을 때 예수님께서는 말씀 그 자체로 오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는 또는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셨지만 너무나 소수인 사람들이 그 말씀을 원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소수인 사람들이 그 너무나 분명하고 거룩하고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또는 뜻을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정확하게 너무나 사랑스럽게 예수님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시지만 그 말씀을 원하지 않자 마지막 때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대가 바로 이 시간이 바로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때일수록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을 기다리는 세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다시 24장 30절부터 31절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눈을 하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이 그래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니라. 아멘. 누가 뭐래도 누가 그 말씀을 원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나 분명하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내가 새 땅과 새 천국을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할 것이다. 아무리 이 세상이 영원할 것처럼 살지라도 아무리 이 세상이 내일이 있는 것처럼 살지라도 예수님께서는 곧 오실 것이다.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이기셨고 다시 살아셨고 그리고 약속하신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다. 근데 하지만 이 약속과 또는 이 불순종은 처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대에 봤을 때
예수님을 기다리고 사모하고 준비하는 사람은 너무나 소수입니다. 너무나 분명하게 예수님께서는 내가 다시 올 것이고 내가 다시 사랑을 회복할 것이고 내가 교회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희망을 줄 거라고 너무나 분명하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지만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성도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나 소수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처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돌아봤을 때 그들은 너무나 분명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고 기적을 보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그 거룩하신 그 이매뉴얼을 보았습니다. 성전을 통해서 성막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너무나 놀랍고 하나님이 분명하게 살아계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셨습니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순종을 했습니다. 자기 뜻대로 싸우려고 몸부림쳤습니다. 그 누구보다 확실하게 말씀을 하셨지만 그 누구보다 확실하게 계시하셨지만 그 하나님을 사모하고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주 소수이었습니다. 그들의 역사를 보았을 때 너무나 사랑으로 율법을 주었지만 그 율법을 사랑하지 않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아파하는 역사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바빌론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시켰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회복의 역사를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페르시아라는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또는 이스라엘 나라라는 것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기회 속에서도 그 바벨론이라는 도시에서 이스라엘로 다시 오는 사람들도 아주 소수였습니다. 그리고 회복하는 그 과정 속에서도 니에미야, 에스라 수많은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들도 아주 소수이었습니다. 그랬으니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예수님을 기다리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그 사람들도 소수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우리들도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라는 것을 사모하는 것은 너무나 소수인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아주 소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에 있을 때부터 사람들의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내일이 있는 것처럼 살려고 노력합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죄를 사랑했을 때, 유혹에 빠져 있을 때, 또는 자기를 쾌락을 위해서 살 때, 또는 자기 꿈을 위해 살 때, 자기를 위해서 살고 있을 때, 마치 아무 영향이 없을 것처럼, 아무 결과가 없을 것처럼, 그 죄의 대가가 없는 것처럼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처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전부터 하나님께서 회복하려고 노력했던 말씀이고 회복하려고 했던 그 사람의 죄의 본질입니다. 본성입니다. 다같이 함께 이사야 56장 10절부터 12절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이스라엘 파괴꾼들은 맹인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이는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 개들을 탐욕이고 족을 먹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다 제게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의 이익만 추구하며 오랜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니라 내일도 오늘까지 크게 넘치니라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또는 예수님께서는 곧 오실 것입니다.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너무나 불공평하고 억울하고 아픔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또는 하나님의 회복을 하나님의 용서를 원하는 사람들은 너무나 소수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모하며 기대하며 희망해야 합니다.
그 모든 불법한 것들 정의의 하나님께서 오셔서 심판하실 것이고 새로운 역사를 쓰실 것입니다. 그 누구도 뭐라고 할지라도, 그 누구도 어떻게 살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과 나라는 분명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마지막 때 살아가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소망해야 합니다. 마치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처럼 내일이 있을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일이 없을 것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너무나 많은 유혹과 너무나 많은 미혹과 너무나 많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마치 내일 예수님이 오실 것처럼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시대는 나아갈수록 시간이 더 길어질수록 우리는 점점점 마지막 때에 깊어져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점점 더 많은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릴 사람 많을지라도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희망이 없기에 보일지라도 우리는 그 말씀을 붙들며 사모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냥 오셨고 역사하시고 떠난 것이 아니라 말씀하셨고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다릴 때 그냥 바라보며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순종하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으며 그 믿음으로 우리는 순종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의 말씀을 붙들며 그의 약속을 붙들며 우리는 의미 있게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는 그 모습으로 순종으로 마지막 때까지 싸우며 우리는 그 마지막 그 경주의 끝에는 구원,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핍박과 우리의 신앙의 경주는 헛수고가 아니라 분명히 끝에 예수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어려울 거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힘들 거라고. 그리고 그 누구보다 예수님께서 아십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살아가면서 십자가를 들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미 십자가를 드셨고 그 십자가를 승리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십자가를 들고 갔을 때 아픔을 모르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눈물을 몰리는 예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피 흘리지 못한 예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누구보다 눈물을 흘렸고 그 누구보다 힘드셨고 그 누구보다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십자가를 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그 누구보다 강력하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를 들고 나아갔을 때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아무리 세상이 내일이 없는 것처럼 살지라도 우리가 십자가를 들고 나아갔을 때는 그 끝에는 승리할 것이다. 구원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그 날은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 것을 또는 몇 년 후에 오실 것을 또는 몇 천 년 후에 오실 것을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우리는 간절한 모습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는 순종한 모습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그는 아무 때나 올 수 있기 때문에 온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언제 오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긴장하는 상태로 우리는 사모하는 그 긴장의 기대함으로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다 같이 함께 베드로 후서 3장 8절부터 11절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다 해결하기를 원하시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이르느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쫓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사람이 돼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험으로 이 모든 것이 이렇게 이미 읽었네요. 네. 예수님께서는 이미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떠나실 때 헷갈린 상태로, 우리가 모르는 상태로 가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또는 무엇을 소망해야 될지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계시하시고 약속하시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모습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기다리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누구보다 의미 있게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언제 올지 모르고 예수님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려줬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경배하며 예배하며 찬양하며 그 긴장하며 소망하는 상태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경배하는 삶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삶이 예배하는 삶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삶이 찬양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언제 올지 모르니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예수님이 오는 날을 기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무화나무의 비유를 배워라.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울 줄 알니.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실 때 일부러 이렇게 무화과 나무의 그 비유를 다시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사모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읽고 그 누구보다 준비되고 깨어된 상태로 기다려야 된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내일이 없는 것처럼 살고 마치 그 모든 자기의 삶이 자기 것처럼 살고 그리고 그 모든 그들이 이 땅 가운데 노력한 재산과 꿈과 그 모든 것들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며 살지만 너희들은 그렇게 살면 안 돼. 너희들은 기도의 열매를 맺어야 되고 너희들은 예배의 열매를 맺어야 되고 너희들은 내가 오는 그 날을 준비하여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 누구보다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함께 마태복음 21장 21절부터 22절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나무에게 된 이런 뿐 아니라 이 산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니라 하시니라. 아멘. 마지막 때에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마지막 때에 우리가 버틸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셨고 사모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고 예배할 수 있는 입술을 주었고 기도할 수 있는 손을 주셨습니다. 우린 누구를 위해 바쁩니까?
우리는 누구를 위해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그 날에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아, 예수님, 저는 이 세상에 나의 꿈을 쫓느니라, 돈을 쫓느니라, 나의 평안함을 쫓느니라, 나의 친구들과 즐거움을 쫓느니라, 나의 기도의 열매는 시간이 없었어요. 저는 이 세상에 보물을 쌓기 위해 시간을 썼으니 낙엽들은 많지만 열매는 하나도 없었어요. 시간이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위해 이 마지막 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며 이 마지막 때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누구를 위해 바쁘고 누구를 위해 힘을 쓰고 그 누구를 위해 우리는 우리의 체력과 땀과 눈물을 쓰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당장 내일도 올 수 있는데 이 시간에는 분명히 오신다고 약속을 했는데 우리는 무엇을 위해 노력하고 애쓰고 힘을 쓰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경고이자 사랑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너가 열매가 없으면 그것이 나의 사랑의 증거이기 때문에 열매가 없으면 너는 나를 사랑하지 않았구나. 나를 원하지 않았구나. 내가 주고 있는 그 사랑의 회복과 구원의 회복과 그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그 영원한 그 생명을 원하지 않았구나. 난 너에게 마지막 그 때에 골든 타임을 너에게 줬는데 너는 그 골든 타임을 이 세상에 썼구나. 우리는 이 마지막 때 살아갈 때 다시 돌아봅니다. 우리는 우리의 골든 타임, 우리의 청춘, 우리의 모든 노력 어디에 쓰고 있습니까?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노력하고 소망하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예배하고 있습니까? 찬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세상이 영원할 것처럼 이 세상의 보물을 열심히 쌓고 있습니까?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심판받을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판받을 대상이 아니라 구원받는 세상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우리는 간절히 우리의 소망을 이 영원하지 않은 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깨어 소망해야 합니다.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어느 순간에 이 세상이 아니야. 예수님 내일 안 오셔. 아니야. 이 세상은 너무나 더 많아. 아니야. 이 세상은 더 지을 것이 많고 누릴 것이 많고 다 바라볼 것이 더 많아. 예수님 내일 안 오셔. 예수님 언제 올지 아무도 몰라. 이것이 세상이 살아가는 그들의 생각입니다. 예수님 존재하지 않아. 예수님 승리하지 않았어. 예수님 죽으신 분이야. 하지만 우리가 믿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을 이기셨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 이 세상을 이 영원하지 않은 세상에 희망을 붙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바라보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함께 마태복음 24장 35절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천지는 없을지어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영원할 것을 붙드시옵소서. 여러분 죽어가는 것을 붙들지 말고 영원한 것을 붙들어 주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초대하십니다. 우리 모두를 초대하십니다.
우리 베드로 후서를 읽은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심판받을 대상을 원치 않았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간절히 이 땅 가운데 분명하게 계시하고 분명하게 사랑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그 사랑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붙들고 그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소망하세요. 예배하세요. 찬양하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마지막 때에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에 오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그 다음 세대에 오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내일도 올 수 있는 아무도 모르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순종으로, 믿음으로, 기도로 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기도로,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순종으로 열매를 맺으며 그 열매로 간절히 깨어난 모습으로 예수님을 기대하며 기다릴 수 있도록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 벌써 오셨어요? 지금은 뭐 안 되는데 라는 모습이 아니라,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가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한마음교회 모든 성도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언제 온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다음 세대를 붙들며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은, 이 세상은 내일이 있는 것처럼, 그들의 청춘이 영원한 것처럼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오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열매를 맺고 기대함으로, 간절함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